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얘기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밤에 나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피곤한 곳에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민들과 함께 하며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의해서 열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하게 회개의 열매인데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회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요. 우연하게 죽은 것 같은 우연한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었고요. 대답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죽고 살고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는 죄악은 용서함이 없고 용서함이 없는 죄인은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죠. 주님의 원하심은 죄인 모두가 회개하여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니까요. 오늘은 이 회개와 연관하여서 구체적인 그 회개 열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비유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좀 이상하죠?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 비유. 포도원 주인이 그 열매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주인이 명한 것은 열매도 못 맺는 나무 그냥 찍어버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왜냐하면 3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손실을 가져왔는데 소득은커녕 땅만 버렸다는 거예요. 포도원지기가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으소서. 그때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비유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요? 이 포도밭이잖아요. 근데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죠? 자, 이게 언뜻 보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에 어긋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이죠. 율법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이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럼 심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씨앗들은 심을 수 없는데, 씨앗은 심을 수 없는데 나무는 무방하다는 거예요. 나무는 또 괜찮다는 예외 룰을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무는 괜찮구나. 율법에 어긋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다른 과실수를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무화과 나무라는 나무는요, 연중 열매를 맺는 아주 특이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계속 번갈아 열매를 맺는데 1년에 3번을 맺는다고 하네요. 첫 번째 열매는 6월에, 두 번째는 8월에, 세 번째는 12월에 맺는데, 세 번째 맺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들은 봄철까지 나무에 그대로 매달려 있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포도 수확을 하기 전 사이사이에 무화과 나무를 따서 수익을 높이고자 하는 이유였을 겁니다. 포도원을 극대화하여 땅의 생산량을 높여서 소득을 증대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인의 의도와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3년 동안이나 소득을 얻지 못했다면 다른 과실수를 심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손해 보았으니까 땅만 망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찍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주셨을까요? 비유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한 사람이 있죠.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 지기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 어떤 한 사람은 누구며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무엇일까? 다 주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이야기의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알고 있어 왔습니까?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이 해석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원은 뭘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에 심은 나무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잖아요.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고 그래서 풍성하고 다양한 열매를 맺어 달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맺어 달라고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할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포도나무가 아니라면
하나님 백성 중에 있는 아주 독특하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겠지요. 이스라엘 땅에 일단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 누가복음 13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열매 맺기를 원했어요. 풍성하고 가치 있는 열매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이 비유의 절정에 해당하는 포도원지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바리새인들이지만 그들에게도 열매 맺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3년이나 예수님께서 수고하셨는데도 이들로부터 아무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무슨 열매겠어요? 성령의 열매 또는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말합니다. 그들에게서는 무성한 이불을 보았지만 결코 열매를 보질 못했어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3년 농사를 주님의 3년간의 공생애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아멘이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자신의 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이비로 몰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으로 몰아서 죽이려고만 했죠.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의 반응만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분에게는 자기들에게는 없는 신적 권위가 있어서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을 사로잡고 푹 빠지게 하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고 이 덕분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누렸던 모든 기득권을 잃어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지도자의 위치와 덕망과 존경과 대접과 명예를 한 번에 잃어버리고 직업마저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자들, 안 듣겠다고 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이죠. 대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만 쌓였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적대감과 반항심만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맺힐 수 있었어요? 3년 내내 열매 맺기를 기다려 봤는데 결코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농작물보다 3배나 더 많이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들이었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비유가 그겁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더욱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바리새인일수록 열매 맺을 책임이 3배나 더 많아야 했다는 거예요. 1년 내내 주님은 이들로부터 선한 열매 맺기를 기대했던 거죠. 원래 바리새인들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가 400여 년 정도 되는데 그때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회복을 갖다가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에 대단히 열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요때 회당이라는 게 생겨요. 교회 성전 대신에 회당. 뭐하러? 말씀 가르치려고. 이들은 말씀에 사실은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고요. 네 나라를 살리려면 반드시 말씀과 예배로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던 자들이었어요. 말씀 남기려고 사막의 공굴에 또는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1.1획이라도 틀리지 않게 보존하려고 심혈을 기렸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한 거를 쓰는데 손으로 쓰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열심히 대단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단한 열정과 열심에 비해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푸르고 너무나 하루를 가릴 정도로 아주 풍성하고 무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도 많겠지 하고 뒤져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다 시장 안처음에 무화과나무를 보셨지요? 뭔가 열매가 이 정도 크고 잎이 많으면 열매가 있겠지 찾아봤는데 예수님도 단 한 개의 무화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아예 나무가 타서 말라 죽었습니다. 가장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기대에 어긋나게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더니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위기 상황이죠. 자,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나무를 찍어버릴 것을 포도원 지기에 이긴 예수님께 명하신 거예요. 사실 3년 자체도 3년 걸렸다는 말도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건 대단한 하나님의 인내를 의미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여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기다린다, 나무의 뿌리를 뽑자라고 선언하신 것은 더 이상 기다림이 끝이 나고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 뽑힐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이런 원리는 같았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가지를 자르고 버려서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뿌리를 뽑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열매 맺는데 일체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열매도 없는데 그냥 놔두면 당연히 땅만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나무 뿌리를 뽑고 대신 다른 나무를 심는 게 훨씬 좋은 거 맞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소음이 되겠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안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8절 9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은 1년만 기회를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김도 매주고 거름도 주고 열심히 돌볼 테니까 한 번만 더 열매 맺을 기회를 주자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기회를 주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십시다. 이게 주님의 제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심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랑 달라요. 찍어 버릴 만큼 쓸모없는 사람조차도, 그 사람에게조차도 주님은 열매 맺을 거야. 그래도 나는 얘들을 믿어.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모함하고 함증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죠. 주님을 보면서 죽을 흠만 찾은 사람들에게, 죽일 흠만 찾았던 사람들은 뭐가 잘못했나? 말꼬리 잡아서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죽이려고 했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죠. 이건 너무 놀라운 거 아닐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게 됐을까요?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기어코 우리 주님의 이 기대와 소망과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었는데도 결국 의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결과는 심판이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뿌리의 뽑힘이었어요. 뭐가 뽑혔다는 거예요? 구원이 뽑혔다는 거예요. 주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는 주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이제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 거요, 다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대해 주신다는 의미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라는 당부요, 바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멸망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로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의의 열매, 은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즐거워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내가 제일 즐거운.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렇게 만족하게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거든요. 너희가 기쁘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거예요.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나는 원한다, 만족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어떤 열매일까요? 당연히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 바리새인의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을 주고 아무리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어도 절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을 더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지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이 한 번 더라는 말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들어야 돼요. 무한정 계속해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의 변명과 더 이상의 불순종과 더 이상의 반항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워요. 홍수 심판을 보세요. 정해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방주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갈 시간은 모든 육체와 생물들에게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충분한 시간. 회개할 시간이 없었어. 회개할 시간이 모자라서 회개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주셨어요. 우리에게 충분히 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귀를 막고 살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주어도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에게도 그 정하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론적인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미 오래전에 기회를 줬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빨리 심판의 시간이 오는 거고요. 그 기회를 늦게 받은 사람은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모르는 거죠. 그러나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우리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그 정하신 시간에 각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다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 코앞에 있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소경 아시죠? 한 번은 주님께서 마을을 지나간다는 아주 왁자지껄한 이 소문을 들었잖아요. 아주 동네가 시끄러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누구는 무슨 병을 고쳤고 누구는 무슨 병을 고쳤더라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이 장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중풍병 고쳤고 문둥병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가나안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귀가 쫑긋쫑긋 쓰는 거죠. 누군지는 자기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바디메오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자기 눈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구나. 이분이 언제 올지 나는 몰라. 단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기회구나.
나는 이번에 반드시 눈을 떠야겠어. 저분이 우리 마을에 왔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오리란 보장이 어디 있겠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야. 오늘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으면 그 왁자지껄 동네 사람이 다 나와서 시끄러운 가운데 그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꽂혔어요. 주님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우리 옆에 기회가 있고, 아니 많은 것 같아도 주님을 만날 기회, 실제적으로 기적을 일으킬 기회는 정말 적습니다. 우리 생애에 정말 수백만 분의 기회가 왔다 갔을지도 몰라요. 내 것으로 삼은 그 체험의 기회는 정말 손꼽죠. 별로 없어요. 일평생 한 번도 기적이라는 것을, 이게 기적이구나 이걸 느껴보지도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분명히 공평하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어쩌면요, 정말로 우리에게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아있을지 몰라요. 바로 오늘 말씀을 선포한 이 시각이 마지막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처음이자 마지막인 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를 오늘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조용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런 죄를 회개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다, 자 마지막 기회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해결하기 원하는 그 죄 오늘 회개하거라. 그런 게 있으시면 많은 거 이거 두리뭉실하게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그거 회개합시다.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회개하지 못했다는 이 핑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핑계인지요. 이미 주님은 너무나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회개할 시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회개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목하시고 보여주신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해결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참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314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믿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날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가운데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가운데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도원 밭에 땅만 해질르고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여 뿌리를 뽑힐 위험에 있는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오랫동안 회개하지 못한 죄를 주 앞에 토로하고 용서받아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와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